우리 팔복교회 교회 창립 21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임승훈 집사님 마지막 떠날 때도 이렇게 귀한 특별 연주를 해주셨고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세조 목사님 안수식 때 공적으로 이곳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팔복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후 2년여 만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설레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문득 홀로 이곳을 생각하며 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는데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어 너무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 건강한 모습이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간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을 떠난 후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주시고 뵙기도 바라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좀 냉정하게 대하였던 것은 사임한 목회자의 목회윤리 때문이에요. 후임자에 대한 예의 때문이에요. 어느 존경하는 대형교회를 은퇴하시던 목사님이 나를 잊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는데 그게 옳은 말씀이에요. 떠난 사람은 후임자가 편히 자신의 목회 철학을 펼치며 목회하도록 떠난 그곳에 얼씬거리지를 말아야 돼요. 미국 루터교회에서는 후임자를 위하여 전임자가 아예 다른 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로 보나 저보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시나요? 하여간 그동안의 저의 행동에 대하여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낮에는 풋나기 농사꾼으로서 일하며 또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공부한 것을 매주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한 것이 우리 팔복교회와 제 자신에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새삼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죠. 이런 저를 잊지 않고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오늘 우리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두런두런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퍽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니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또한 동문서답과 같아요. 20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진실로라고 하는 아주 더욱 간곡한 어조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이어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엇박자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일까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여 세리 등 모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얼마 전 어느 모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현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께서 본래 귀가 좀 어두우셔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심해져서 아주 가까이서 귀를 대고 큰 소리로 말해야 대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가 됐죠. 당신도 좀 불편해서 보청기를 사용해 보셨다는데 그게 더 불편하더라는 얘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그게 뭔 말인지 말이 안 들리더라는 얘기예요. 온통 잡음으로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만 글자를 읽을 뿐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글자를 읽는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종종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12절을 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말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씀을 많이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조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때, 감당하기 어려운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알아들을 만한 때가 온다. 이해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요. 그때는 언제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며 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아버지께 듣는 것, 성자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래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6절 이하에 조금 있으면 당신을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당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이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여인이 해산한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장래일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 못했지만 얼마 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모두가 다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을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들을 닫아 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후 비로소 제자들이 그동안 듣기는 들었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후에 다시 보게 된다는 그 말씀,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애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에 해산의 고통을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구나.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내 가슴 벅찬 기쁨이 자신들에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게 된 후 제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뵐 수는 없지만 흩어지지 않고 근심함도 없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요. 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성도들이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또한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에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대대로 전승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펴봐야 하죠. 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안에 담겨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13장과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러요. 이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17장으로 마감돼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또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세 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시죠. 또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당신은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또한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여 핍박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이 미리 알려주심은 제자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셔요. 실족하다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걸려 넘어지다, 믿음에서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핍박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나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당신을 볼 수 없겠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겠구나, 우리 스승이 죽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닫죠.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과연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핍박이 온다는데 과연 우리가 핍박을 견딜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럴 때 우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르렀던 하나님 나라 이제 끝장날 거야. 도대체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는 고아가 돼버리고 말 거야. 이런저런 고민과 불안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불안과 그들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은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의 다른 방식,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의 다른 방식, 다른 형태, 곧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중재자, 대언자 또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다른 존재 형태로 예수님 자신이며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시는, 새록 다시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시며 실족지 않게 도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당신을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또 지금은 근심이 되겠으나 다시 뵈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제자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 후 그대로 실행되죠. 우리 몇 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 지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고아처럼 홀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요.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새록새록 들으며 고난과 핍박을 당하나 믿음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의 공동체,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오늘날도 이곳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 팔복교회는 21년 전 1998년 성령 강림절인 5월 18일 날 세워진 교회예요. 이 성령 강림절에 세워진 교회예요. 설립자이신 김해철 목사님의 교회 설립의 신앙적 깊은 뜻을 부족한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실 때의 그 목사님의 기본적인 신앙 기조는요, 적어도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세워지고 또한 유지되는 것이기에 이 팔복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이죠. 또한 팔복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상 끝날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믿어요. 이와 같은 목사님의 교회 창립의 신앙적 의도는 오늘 본문과도 너무나 일치하죠. 살펴보았던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 팔복교회의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다른 존재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분명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세요.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들 때에는 육신의 눈을 감고 대신 영혼의 눈을 뜨고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세요.
나와 더불어 일어났던 온갖 사건들, 나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 들어졌던 모든 예배 순간들을 고요히 회상해 보세요. 그 모든 순간, 그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셨단 말인가요?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옆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했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감사하고 찬송 부리며 어찌하든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혹 여러분 중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라요. 즉 너희를 구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기 바라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근심이 기쁨으로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과거의 뿐이 아니라 현재의 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시련이 밀려올 때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의 순간도 맞이하죠.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얻게 돼요. 기쁠 때 주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죠. 그리고 때때로 말씀을 읽거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고요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영혼의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은혜롭고 복된 감격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가운데 내내 행복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교회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울려나고 생명의 말씀이 충만히 공급받아 굳건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제게도 간간히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